어떨 때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잔인하신 하나님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실제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게 하며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징계가 잔인한 징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일까요? 잔인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보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누구도 이견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지리만큼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함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징계, 그 아픔과 고통은요, 상처는요, 고칠 수 없을 만큼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부상은 중한 부상이라고 하고 13절에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잔인한 질병, 잔인한 상처, 잔인한 고통. 이유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내 악행, 내 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또 15절에도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과 죄,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갔던 것, 하나님을 버린 것, 배신한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그 죄와 악행 때문에 이처럼 잔인한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 고칩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이고 하나님이 처방이 되셨어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줄 그 어느 대상도 없었단 말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어떻게 해요? 잊고 찾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애굽도 있고 주변의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렵게 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습니다. 도울 수도 없어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 그런데 누구만은요? 하나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치료하시는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낸 자라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세요. 어떤 치료자예요? 유일한 치료자예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사방을 둘러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고치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12회로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많은 의원을 쫓아다니고 많은 약을 먹었지만 고칠 수가 없었을 때 오직 예수님만 그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가능성이 없죠. 왜?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고치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그를 고칩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치료자요, 내 인생의, 내 삶의 회복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잔인하리만큼 우리 삶에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까요? 누구만이라는 거예요. 누구만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거라. 하나님만 너의 인생의 회복자요 치료자 되시니라. 사람 보지 마시고 여건도 환경도 조건도 보지 마시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찾으라. 한번 따라 하실 거야. 아침에 나를 찾으라. 이 나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 아모스서 말씀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회복자요 치료자가 되십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이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회개는 진정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야 진정한 회개가 돼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라.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돌아와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때로 잔인한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화성이 지구보다 뭡니까? 가깝습니까? 태양으로부터. 하나 뒤에 있죠? 지구, 화성, 그 다음에 목성 이렇게 있잖아요. 화성이 평균 65도래요. 마이너스 65도. 평균. 얼마나 춥습니까? 그럼 그보다 한 단계 더 뒤에 있는 목성은요? 천왕성은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건 추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춥습니다. 가까이 가면 따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멀리 가니까 추운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그 품이 따뜻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나에게로 돌아오면 따뜻하게 돼요. 돌아오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돌아오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18절 말씀 하반절에 볼게요.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 뭘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어떻게 돼요? 다시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요거는 이전 성경에는 궁궐이라 그랬어요. 궁전.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그 유대 땅이 폐허처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 다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 감사와 즐거움의 소리가 나온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다시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고 궁궐을 세우고 이렇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게 좋다. 우리가 45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좋고 감사하고 내 아들이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거는요, 하나님을 이제는 철이 든 거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누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봐. 누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 보니까 저는 얼마 살진 않았지만 조금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와 보니까 이제 보니까 누가 좋냐면 누구만 좋냐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나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만 나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의 진리에 내 삶은 내 인생의 진리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의 삶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성도교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던져져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거기서 살려주시면, 조건이에요, 조건. 살려주시면 감사헌금, 안 살려주시면은 국물도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살려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집을 짓게 하시든지 성읍을 세우게 하시든지 뭐 궁전을 세우게 하시든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웃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가라고 하신 길이면 걸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19절 말씀에 하반절에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을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포로 생활, 이들의 신분이 포로잖아요, 포로. 그런데 포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은 존귀한 백성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란 말입니다. 사실은 잠시 거기에 처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요. 존귀하게. 누구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신과 동일시 하신단 말이에요. 동일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시 하세요. 예수님만 의인이 아니라 우리도 의인으로 여기셔요. 예수님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동일시 하십니다. 존귀한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구를 동일시해요? 예? 자식을 동일시해요. 나는 못 먹어도요, 자식은 잘 먹길 바라고요. 나는 못 살아도 자식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요. 아니, 자식은 동일시가 아니라 나 이상입니다. 나는 죽어도 자식은 살아야 돼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일시 이상으로 여기세요. 내 자식을 죽여도, 독생자 내 아들을 죽여도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누구에게 돌아올 때요? 오로지 하나님.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될 때, 다시금 그 신분과 지위를 우리가 이미 얻은 자지만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0절.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왜요? 얘는 나야. 얘는 내 눈이야, 눈동자같이, 신명기 32장 눈동자같이 지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복주고 너를 핍박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너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 다 너를 벌하리라. 얘 건드리지 마. 내 백성이야. 예? 내 백성이야. 잠시 바벨론에게 매맞게 한 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고난받을 때, 가난하게 살 때요, 정말 비참할 때 있어요. 가난해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 가서 돈 꾸지도 않지만 없어요. 집에 돈이, 여러분,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런 처지에까지 가고, 심지어 제가 모르는 더 궁핍하고 더 비천한 처지까지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 백성, 내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그 지위를, 신분을 다시 누리며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으면. 그다음 그렇게 하시는 우리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도자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영도자, 왕이란 말이에요. 그 통치자, 그가 여호와께 가까이 오게 하신대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왕은요, 사실은 이게 메시아를 뜻합니다. 우리 번역 성경, 우리는 한글 번역,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영어 번역.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아람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아람어. 그 아람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을 탈굼이라고 해요. 탈굼. 근데 그 탈굼 성경은 약간 의역했는데 그 성경엔 아예 이것을, 이 왕을, 영도자를 메시아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와요? 그들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들은 선민의식 가지고 있죠. 단지 우리만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놓지 않고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때로는 잔인한 징계 가운데 하나님이 처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 열방 민족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이들을 사명을 가진 자들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것은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한나의 고통은요, 사명을 인함이었어요. 누구를 낳아야 됩니까? 사무엘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복이 아니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엔 모든 민족이 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니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부어주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을 하나님은 겨냥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고난은, 마리아가 그 천사를 만나지 말았어야 돼요. 천사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폭망하는 거예요. 수태고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결혼한 적도 없는데 아들이 있으리라? 당시의 율법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간음한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고난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하는 동정녀로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펼쳐가시기 위해서. 위대함이라는 어떤 양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주님 품에 돌아오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잔인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고 믿고 여러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됩시다. 지나가는 인생 그냥 있어도 지나가잖아요. 다 늙잖아요. 제 신방 가면 권사님들마다 엊그저께 이금순 권사님 신방 잠깐 갔어요. 전도사님 갔더니 그래. 성도교회 처음에 올 때
여기 있을 때 말고 저쪽에 있을 때래요. 청전동에 거기 어디 있을 때인가요? 전 모르지만 그때 꽃처럼 이렇게 젊을 때 그때 사모님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젊은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은 진짜 새신랑 같은 목사님. 근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셨대요.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보시고 우리의 인생이 금같이 보배롭게, 가치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복인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때로는 원망이 있지만 우리의 무지함과 어두움을 말씀으로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또 교정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이나 누구를 환경을 여건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오로지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들로 들어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